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24 성령의 선물. 진리는 누가 발설하든지 간에 모두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천사적 박사 토마스 데 아퀴노는 어디에서든지 진리를 추구하였고 진리의 보편성을 입증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인간 지성이 결코 생각해낼 수 없었을 높은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정당하게도 진리의 사도라고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 입문. 토마스 성인은 교회의 전통 안에서 성령의 선물 혹은 은혜들을 흔히 성령 칠은이라고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고 적절하게 열거된 것임을 역설한다. 지혜, 슬기, 통찰, 깨달음, 식견, 깨우침, 지식, 암, 용기, 굳셈, 공경, 받듦, 경외, 두려움, 이 7가지 분류는 매우 적합한 것임을 설명한다. 또한 토마스 성인은 성령의 은혜는 동일한 사람 안에서도 참 사랑을 통해 서로 연결되는 것임을 설명한다. 그리고 성인은 인간의 행복, 특히 참 행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영원한 행복, 참 행복에 이르는 것은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성령의 작용으로 이미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맛보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지만 그 결정적인 완성은 하느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분명하게 밝힌다. 또한 성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다룬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이다. 성인은 성령의 열매와 행복의 관계에 대하여 구분하며 설명한다. 제68문 선물들에 대하여. 영혼의 모든 능력은 선물을 통하여 성령의 움직임에 응하게 된다. 이성이 현명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듯이 성령은 참 사랑을 통하여 우리 안에 머무신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참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졌다는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윤리덕들이 현명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듯이 성령의 선물들은 참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참사랑을 지닌 사람은 성령의 모든 선물을 갖고 있고 참사랑 없이는 어떤 선물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제69문 참 행복에 대하여. 참 행복은 인간 삶의 궁극 목적이다.
영원한 참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성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움직여지고 성령의 선물들이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따르도록 우리를 완전하게 해 주셔야 하는 것이다. 하늘나라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론 제19권에서 말하듯이 천상의 참 행복이다. 그런데 완전한 충족은 오직 내세의 삶에서만 가질 수 있다. 희망은 궁극 목적인 내세의 참 행복을 대상으로 한다. 악인들이 때로 현세의 삶 안에서 현세적 벌의 고통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영적인 벌의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 제1권에서 주님이시여 당신께서 명령하셨기에 혼란한 마음 자체가 이미 그 자신에게 징벌인 상황입니다. 라고 말한다. 반면 선인들은 때때로 현세의 삶 안에서는 물질적인 상급을 받지 못하지만 영적인 상급은 결코 결핍되지 않는다. 마테오 복음서 19장과 마르코 복음서 10장에 따르면 현세에서도 100배를 받을 것이다. 이 모든 상급들은 내세의 삶 안에서는 완전하게 될 것이지만 그때까지 현세의 삶 안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시작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듯이 하늘나라는 그들 안에서 영이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한에서 완전한 지혜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땅을 소유하는 것은 땅이 의미하는 영원한 유산 안에 갈망이 확고하게 자리 잡음으로써 영혼이 평안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들은 파라클레이토스, 곧 위로자라 불리는 성령께 참여함으로써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그들은 현세에서도 배부르게 되는데 그 음식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내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그들은 현세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입는다. 그리고 통찰의 선물을 통해 눈이 깨끗해져 어떤 식으로 하느님을 뵙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 현세의 삶 안에서 자신의 정념들을 평화롭게 하는 이들은 하느님을 닮게 되어 심지어 하느님의 자녀라 불린다. 하지만 이들은 본향에서 더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제70문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선을 향한 인간 정신의 첫째 상태는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사랑은 최초의 정감이며 모든 정감들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 중 첫째로 참사랑이 제시된다. 이 참사랑 안에서 성령이 특별한 방식으로 곧 자신과 유사한 것으로서 주어진다. 그것은 성령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하느님의 참사랑이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말한다.
참 사랑으로서의 사랑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즐거움이 뒤따른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과의 결합으로부터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사랑 안에서는 항상 그 참사랑이 사랑하는 하느님이 현존하신다. 요한 1서 4장에서는 참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고 하느님은 그 사람 안에 머무신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참사랑에 뒤따르는 것이 즐거움이다. 그런데 즐거움의 완성은 평화이다. 그것은 두 측면에서 그러하다. 첫째는 외적인 방해 요인들로부터의 고요함과 관련해서이다. 사랑하는 선을 향유하는 데에 있어 타인들로부터 방해를 받는다면 아무도 그것을 완전히 즐길 수 없다.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 안에서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평안해진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흔들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것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에서는 당신의 법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큰 평화가 있고 무엇 하나 거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들은 하느님 안에서 즐기는 데에서 외적인 것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는 동요하는 갈망의 안정과 관련해서이다. 자신이 기뻐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평화는 두 가지 사실을 자체 안에 포함한다. 그것은 우리가 외적인 요인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것과 우리의 갈망이 단 하나의 대상 안에서 평안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사랑과 즐거움, 다음에 셋째로 평화가 제시된다. 그러므로 지혜와 선을 향하게 하는 모든 성령의 은혜, 즉 선물들의 행위는 참사랑, 즐거움, 그리고 평화로 환원된다.